3장 13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스모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12제자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12제자 그 가운데는 들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신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했던 여러 여성들, 복음의 일꾼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셨듯이 우리의 또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 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는데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뽑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학식이나 배경이나 또 재산이나 주변의 그런 인종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다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점잖고 친절하고 교양 있게 제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갈게요. 제가 교회는 알아서 정해서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를 정하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자기가 결정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 그런데 실상은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누가 부르셔야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고 종소리가처럼 고난받고 살다가 모세의 인도 안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가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무도 내가 허락한 사람에는 오지 마라. 왜? 내가 칠까 두려워한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만 산에 오르도록 했어요.
제사장이나 지도자도 오지 못하고 오직 모세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은 쉬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부르셔서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I wanna be with you.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지 않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영원토록 그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함께 있고 싶어서. 대통령이나 또 유명한 아이돌들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1시간만 같이 있어도 굉장한 그런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잠시 악수한 손을 씻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 오늘 안 씻는다. 왜? 영광이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대통령이나 아이돌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 만왕의 왕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었다. 함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계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너무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가치 없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의 세 형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때 마르다는 큰언니니까 예수님과 식구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쪽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잠시 뒤로 십자가 지러 가셔야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러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바빴어요. 그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달라. 나랑 같이 기도 좀 해달라. 내가 거의 죽게 생겼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 옆에서 같이 기도 좀 해다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으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서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듣고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을 너무너무 소홀히 여겨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심판주였구나. 그때서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신의 형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육체의 형으로 알았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너무너무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몰라본 거예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형제들끼리 안 싸워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택대 싸웁니까? 아마 예수님과 그 야고보다 싸워봤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너무너무 송구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기도했던지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가지고 밀쳐가지고 순교를 당해서 떨어져서 그때 그의 무릎을 보니까 낙타 무릎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죠. 육체의 형제 알았더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몰라봤다. 같이 하고 더 있고 싶고 더 매달리고 더 있어달라고 해도 어려운 분인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너무나 인색해 합니다.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세보면은 정말로 병아리 눈곱만큼도 안 돼요. 너무너무나 인색해요. 같이 하는 시간을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란다면 시간을 내서 말씀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돼요. 바라기는 더 말씀을 삼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보내사 전도하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에 필요하니까 귀신 쫓고 치료하는 그런 은사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 번외다라는 말씀은 아포스텔라는 헬라어입니다. 아포스텔레. 여기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 또 소식의 전달자, 그런 말씀. 영어로는 아포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 좀 비슷하죠.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맡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도라는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다른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죠. 마띠아를. 근데 사도들이 그 마지막 그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비교해 보면은 신기하게도 일치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르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는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로 뽑자. 또 하나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같이 있고 예수로부터 파송받은 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도의 나머지 한 자리를 주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또 복음 전함을 경험했던 사람,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그런 사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역들로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것을 매주마다 돌아볼 거예요. 정말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안타깝게 그 모든 사도들이 이 땅에 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없지만은 사도상에 있는 교회, 사도상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로부터 파동받은 성도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사도의 조건 뭐라고요?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 조건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 조건, 전도자로 파송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옳은 책임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파송받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 전달을 위해서 파송받은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사도성을 간직한 성도들. 오늘날 사도는 누군가? 바로 성령을 받고 복음 증거하기의 사명을 맡겨도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사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 12제자가 사도였지만 오늘날 사도는 누구인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무장받고 또 파송을 받잖아요. 집으로 가정으로 사회를 일터로. 이걸 바로 사도성인 교회, 사도성 있는 성도입니다.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에 저희 교회가 아니고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의 아버지께서 지금 폐암 말기로 15일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응급실에 입원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신방 좀 해달라고. 아빠를 위해서 신방 좀. 그 순복음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왜 저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따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아버지를 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 유명한 목사님들 모셔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구역 목사님한테 신방해달라고 복음 전도하고 무진장도 했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 아버지 모시고. 친구들 떠나고 친척들 떠나서 외롭게 캐나다 살면은 외로우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겠지.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 온 거예요. 10년을 이민 생활해도 아버지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따님이 다 실망해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분 약사예요, 약사. 오셨는데 감기꾼이 있대요. 기침이 나고 감기꾼이 있어서 이 따님이 약사니까 약을 잘 조절해 줬어요. 그래도 안 나으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 폐암 말기로 손을 쓸 수 없는 정도로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언제 보셨다고 저한테 부탁합니까? 그랬더니 저녁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 증거한 것을 한번 들어봤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한 번만 만나다. 솔직히 70년 생애 동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그렇게 했어도 안 들은 분이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한테 와서 복음 듣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딱하고 또 부탁하니까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 몸이 불편한데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점잖게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하기 쉽지 않겠구나. 왜요? 제가 온다고 할 때 벌써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기 싫은 거예요. 또 사람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손님을. 그건 뭐예요? 이분이 인격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 가족과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혼자 떳떳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로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딱 자리에 앉아서 양말다리하고 딱 앉으시는데 유학자처럼 점잖게. 그런 사람한테는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비슷해서 아버님이라 부를게요. 아버님, 제가 왜 여기 오신지 아세요?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 전도하러 왔겠지.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 전도하러 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사랑해서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고 올 필요가 없는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님을 사랑하는지 저를 오기 싫은데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아버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들은 말씀 듣고 예수를 안 믿어 좋고 예수 뭐 이렇게 부인해도 좋은데 이거 한마디만 아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제 아버님은 15일 뒤로는 정들었던 아내와 정들었던 자녀들과 친구들과 모든 것을 다 아니라고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아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사랑해서 저에게 다음 세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신다면은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번 제가 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끄떡끄떡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라는 말씀은 예라는 말씀, 예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죽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15일 뒤로 우리 아버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 기도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로 나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 13일, 14일 뒤로 그 간호사 옆에 그 병실 그 임시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간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분의 장지가 어디냐 그러면은 전남 장흥이에요. 장흥.
너무너무 벌더라고요. 너무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거기까지 가서 이 시골 장례식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버스 타고 가서 논길을 또 산에매고 한참을 가요. 그리고 산으로 또 이 상이 속에 있는 관만 들고 또 산으로 2시간을 또 걸어 올라가요. 가다가 시골 사람들 얼마나 그 노제를 많이 지냅니까? 내리고 수 따르고 저라고 또 내리고 수 따르고 가는 데만 하루 걸리시간 그거 하지 말아요. 또 형님 왜 이렇게 가시냐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해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증거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조하나, 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교회 다녔니? 어디서 다녔니? 한국에서.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세요. 사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복음 증거. 그런 분들이 바로 사도성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품에 품고 가셔서 사도들처럼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 주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